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보좌에, 이기는 자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잘 몰라서 우리는 혈육이 싸우는데 부부간에 싸워서 이기면 이긴 줄 알아요. 부모 자식 간에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성도 간에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지난주에 말씀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죄에게 졌으면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이끌고 가는 그 불과 유황불이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신 것 같이 우리도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오늘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기라고 하시는가? 잘 들으시고 이기는 자가 되셔서 아버지 보좌에, 참 대단하죠.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은혜, 상상을 할 수 없는 그 보좌, 언제? 영원토록. 우리가 죽었을 때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지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정말 참으로 참된 보배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겠네. 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진리는 아버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안 갑니다. 진리는 아버지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해주셨는가? 오늘 같이 우리 3장 2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예수님은 이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마음을 비워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겸손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그 자리를 지키시려 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비워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겸손하셨지요. 온유하고, 온유라는 것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했다. 이기기 위해서 겸손하고 복종했다.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예수님은 이기시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가 왔습니다.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가 왔는데 그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을 때, 여러분들 한 이틀 3일만 금식해도 그냥 앞에 먹을 것이 왔다 갔다 하죠. 우리 청년들이 금식을 하면
3일 금식을 해도 먹을 것을 쭉 써놓은데요. 금식 끝나면 먹으려고. 금식 끝나면 먹을 것을 쭉 써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3일만 금식해도. 예수님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육신의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지금 40일을 금식했는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야, 이 돌들로 말미암아서 너는 전능자의 아들 아니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뭐 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시험하는 자를 물리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기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다 뭘 받았다, 뭐 어떤 신학자가 뭐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들어서 안 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이겨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록되었으되. 또 마귀가 5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전능자면은 한번 뛰어내려봐라. 기록하였으되. 이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마귀가 말하는 것이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7절.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겼는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악을 즐겨하는 자같이 즐겨하지 말라. 안 갑니다. 여기 더 읽을 것입니다. 악을 즐겨하는 자같이 즐겨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시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귀를 물리치고 나는데 마귀는 떠나지 않고 8절에 또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뭐 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이기면 그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면서 요한계시록 3장 다시 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믿기는 믿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잃어버린 교회, 열심을 잃어버린 성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목사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웠습니다. 장로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어중간해. 권사도 아니고 세상 아주머니도 아니고 어중간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에게 이기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우리 14절입니다.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대도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님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아멘. 그럼 주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은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말씀은 우리 길의 빛이라, 천국 가는 길의 빛이라, 빛을 보고 가려고 하는데 자꾸 유혹하는 사람이 옵니다. 뭐 하라고? 넘어지라고, 자기 말 들으라고, 내 생각대로 하라고, 내 고집대로 하라고, 욕심대로 하라고. 마귀의 속성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욕심쟁이요, 거짓말하는 자이요, 살인하는 자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다. 이 세 가지 마귀의 속성은 욕심쟁이입니다. 자기 욕심만 부립니다.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미워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충성하는 거 보고, 누군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누군가 귀한 거 드리면 그것이 욕심이 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온전히 내가 하지 못하는 거, 오른손이 하지 못하는 거 왼손이 해주면 참 고맙지요?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 왼손이 힘이 없어서 오른손이 해주니까 참 고마워요. 왜? 오른손이 밥도 갖다 먹여주니까 고마워요. 씹어서 넘겨주니까 내 몸에 힘이 오르니까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오른손이 고장이 나서 왼손이 그냥 세수도 하고 왼손이 갖다 먹는 것을 보면, 아유, 오른손이 뭐라 그래요? 너 참 잘난 척한다, 너 참 못됐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바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유기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체다. 지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누군가 열심히 하고 누군가 귀한 것 드리면은, 자기만 드렸어, 자기만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미워합니다. 그것은 누가 시키는 것이다? 마귀가 시키는 것이다. 마귀의 속성,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 살인하는 것이다. 마귀는 거짓말한다. 자꾸만 아첨해, 말에다가 보태서 거짓말을 전달을 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왕성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내일부터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려고 합니다. 가는 길이 멀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덥습니다. 가서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내 집에서 자는 것보다 훨씬 불편하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산속까지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여름성경학교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참아야 되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말도 좀 참고, 견디고, 그것이 곧 우리의 열매입니다. 내 속에 악한 것이 있으니까 선한 것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느니라. 내가 무익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너는 신문을 받을 것이니라. 너는 그 말로 죄 있다고 정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이기라고 하시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청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한 것도 알고, 못한 것도 알고, 죄진 것도 알고, 미워하는 것도 알고, 거짓말하는 것도 알고, 다 안다.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각 사람을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복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 다 복을 받겠네. 아멘.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금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씀에 우리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부유하게 하는 일에 이겨라. 이겨서 부유하게 하라. 아멘.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멘. 흰옷을 사서 입는 일에 이겨내라. 옷을 더럽히지 말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두 번째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는 방법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흰옷을 사서 입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또 말씀이 생각이 나지만, 이 흰옷을 자꾸 더럽히게 만드는 자가 누가 오느냐? 방해자가 옵니다. 마귀가 옵니다.
아멘. 마귀가 와서 자꾸 미혹해요. 왜? 흰 옷을 입지 못하도록. 흰 옷은 무엇일까?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흰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흰 옷을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예복이라고 말을 하죠. 흰 옷을 사서 입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잠깐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짧은 시간에 세 가지를 보려면 짧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는 것은 약국에 가서 사는 것인가? 우리는 영적 안약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영적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를 수 있도록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말씀해 줍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라, 이 뜻이죠. 열심히 이기라, 이 뜻입니다. 열심히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우리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금보다 귀한 믿음 참보배 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시험이 오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아멘.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이 올까봐 겁내고, 다른 사람은 시험이 안 오고 나는 왜 시험이 오는가? 이렇게 겁내지 말고, 시험이 오면 오 할렐루야. 시험이 안 오는 사람은 그냥 대강 신앙생활 하니까 시험이 없어요. 저 사람 시험이 오는 거 보니까 참 신앙생활 잘못했네. 저 사람이 어려움이 오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죄진 게 있네. 그것이 아니고, 시험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시험이 오는 거 할렐루야 이러니까 아멘 안 해. 왜? 내가 시험이 올까 봐 겁이 나서. 내게 시험이 오면 어떡하나 겁이 나서. 그래서 아멘 안 해요. 시험을 쳐야지만 회사에 합격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시험을 쳐야지만 또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죠. 여러분 시험 있죠? 오늘도 주예전에 오기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선교를 출발할 때까지 시험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은 가고 나는 남아있으니까 또 시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끝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얻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아있는 구원이 있죠? 언제? 내가 이 땅에서 죽을 때 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남아있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우리 또 휴가를 나와서도 교회도 오니까 믿음이 좋아졌어. 무엇을 보고? 행동을 보고. 이해되시죠? 행동을 보고. 아픈 중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왔어요. 믿음이 좋아. 무엇을 보고? 행위를 안다. 행위를 하나님이 하셔요. 믿음이 좋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게 잘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자꾸만 뭐가 걸림돌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렵고.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시험이 오면 근심하게 되죠. 걱정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아까 말씀드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우리 천국에 가는 일에
영원토록 지내는 그곳에서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근심할 일이 있지만 크게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무엇을 이김으로?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시련이 와요. 단계를 자꾸 높이면서 시련이 와요. 목사도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우리는 믿음의 결국은 곧 무엇을 받는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성경에 이렇게 답이 다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세상 끝에, 여러분 세상 끝에 별세했습니다. 세상과 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별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다. 아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영혼 구원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우리도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시는 축복은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앉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6절. 그래서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험이 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죠. 네. 웬만한 태풍이 와도 그냥 밀려나가지 않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영혼권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시험이 올 때마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어디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미래형입니다.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지난주의 말씀에 의의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담을 얻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 그 노아는 의로운 자였다. 그 의로운 자에게 방주를 만드는 말씀을 주셔서 방주를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시고 뭐라고 했다? 노아는 의로운 자다. 의로움을 보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아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자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이기기만 하면 돼요.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있어져서 우리 믿음으로 아벨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똑같이 드리긴 드립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몸도 그렇게 살았고 물질도 그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몸도 그렇게 살고 물질도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했고, 무엇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천국이 있다는 걸 믿었다. 가인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만 나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이름만 걸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 마치 불교처럼, 불교에 등 달아놓으면 되는 것처럼 이름만 올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됐어도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겨야 한다. 무엇을?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내 마음대로,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험이 오지요. 다시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는 영적으로 보니까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런데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니 그 권하는 대로 열심히 회개하라. 열심히 이겨내라. 아멘.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은 예복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흰옷은 예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9절입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불어 들어올세. 주님이 재림하셨지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임금이 손을 불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많되,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 예복을 입은 자, 흰옷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렇다면 흰옷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흰옷은 우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옳은 행실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되는 옳은 행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그의 영광을 누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는데 그 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 그 권한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예복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를 입게 하는 자는 누구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한 사람들이다. 아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똑같은 말이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네.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가서 무엇을 전하는가?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23절 시작. 다시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무엇을?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아멘.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이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다시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아멘. 그러면서 5장에 가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병고침을 받는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 이거 말씀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게 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에 대해서 말씀해요? 천국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말씀을 보면 25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부자는 고난을 고통을 당하고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사로는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죠. 아멘. 위로를 받는다. 누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지금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잘못한 것을 느끼면 애통하는 자. 그것을 말씀하시고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소금은 우리의 말이라. 제가 말했죠. 말. 우리의 말이다. 이 말. 그 말을 다 말씀을 봐야 되지만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볼 시간이 지금 안 돼서. 너희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 빛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죽이려 하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비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어디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는 것이다. 저희로 너희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아멘.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야지. 저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그것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되는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옳은 행실이다. 사람이 볼 때는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욕을 먹어도 참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 나를 고통을 줬던 사람에게 또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섬겨주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집 안에서, 가정에서는 원수 마귀같이 하면서 교회에 오면 아닌 척 하는 거,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제가 그 말을 해요.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냐? 제가 이 말을 해요. 천국 가는 길이 확실하게 말씀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누구부터 그러겠어요? 자녀들부터, 가족부터 말씀 듣고 천국 가야 된다. 누구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떨어지지 말라.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지, 가고 안 가고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14절. 이 빛을 집안에서 비춰야 돼요. 아,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장로님 같으네. 아, 우리 아버지는 진짜 권사님, 안수집사 같으네. 우리 어머니는 어찌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권사님 같으네. 아멘이 두 사람 밖에 못해. 아멘이시오.
아멘 이렇게 한 거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들어있어요. 그 봐요. 이렇게 아멘 나도 그래요. 소리가 커지잖아요. 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니까 아멘도 이렇게 해요. 소리도 못 내고 양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아멘 이러잖아요. 그렇죠. 소리 내는 이유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서 뭐라고 말을 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소리 들으시죠? 말만 들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그분 참 믿음이 있어. 장로는 아닌데 장로 같은 믿음이 있네. 와,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참 그 사람 기도 많이 해서 감사하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은 무슨 행실이다? 착한 행실. 사람이 볼 때는 착한 행실. 아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행실? 옳은 행실이다. 성도가 해야 되는 옳은 행실. 마땅히 해야 되는 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읽습니다. 36절. 그런데 그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속에 선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속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이 되어서 가서 제자 삼으러 가죠. 그런데 악한 말로 한 입에서 두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나지 못합니다. 한 우물에서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붓는데 어떤 물은 쓰고 어떤 물은 달고 이러지 않죠. 우리 입을 하나님께서는 샘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번에 쓰고 그래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금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또한 요번에 또 두 번째 말씀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무엇으로? 말로. 아멘. 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잘 기억하셔서 말을 할 때마다 생각해서 말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돌이키시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셔서 여러분들 이겨내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2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놀라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찾아올리세요.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그들이 술을 먹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다. 포도주를 먹어서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뭐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 여기 자기 생각 때문에 여기 자기 깨달았다는 것 때문에 어느 때는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저렇게 한다. 그래서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럼 말씀을 보아도 보면은 보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 눈 감은 사람에게 봉사에게 가장 원하는 거, 가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눈 뜨는 거. 우리도 천국 가는 길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 눈을 떠야 됩니다. 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약을 발라야 되죠. 안약을 사서 바르는데 돈 주고 사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무엇을 자꾸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멘.
여기에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구약과 신약에 쫙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는 하나도 못 들어가요. 결론만 지금 말씀을 하고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세히 이제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비틀거려요. 그 누가? 주의 종들이 비틀거립니다. 그들이 비틀거리는데 유식한 자에게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봉해놨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또 무식한 자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나는 무식해서 모른다. 그런데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뭐하기 때문에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이라.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함께 말씀을 보니까 눈에 보여주고 함께 말씀을 들으니까 귀에 들려졌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참 복된 자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얼마나 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아멘.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일에 이기는 자가 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것은 내 생각을 자꾸만 이겨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이겨내는 한 주간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들이 그물을 사서 믿음으로 단련되어지는 그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잠깐 나오지 말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 정리하고 나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너희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흰옷을 사서 입는 방법은 성도가 해야 되는 옳은 행실을 할 때에 주변에서 옳은 행실 하지 못하게 만들고 옳은 행실 하는 걸 보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 너희들은 이겨내야 한다. 아멘.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세 가지를 하는 일에 이기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것이다. 아멘.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